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달리기는 사실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2023년은 과거가 되겠지만은 새로운 2024년을 또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달려갑니다. 이 인생 마라톤을 멈추는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마라톤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빌리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도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인생의 경주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경주를 참 잘 달려간 사람이다. 바울을 통해서 받은 생명을 어떻게 존귀하게 써야 되는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늘 배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인생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경주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해요. 뭔가 달려가는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달려갑니다. 멈춰 있거나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하는 그런 옛 노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데,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그 완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가 먼저 잡혔다라고 말부터 해요. 잡으려고 가는 사람은 먼저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가는 사람은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잡혀있는 사람이 잘 잡으려고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놈들 잡으려고,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그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여야 잡지요. 그때부터 잡힌 인생이 됩니다. 옆에 같은 동료들이 그를 붙잡고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가면은 바울이 눈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그를 붙잡고 안수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붙잡아요. 붙잡고 안수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머리에 온수를 하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기면서 보게 됩니다. 그 볼 때에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너를 부르셨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너는 앞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방인들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붙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랑거리가 많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소중한 인생 달리기를 잘 하려면은 먼저 붙잡으려고 달려가기 전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기대와 기쁨.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멋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 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훌훌 다 주 안에서 다 틀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불쌍한 사람들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앞으로 더 성숙하는 사람이고 과거를 이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 뭐가 있냐면 표대가 있어요. 표대.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유명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소를 앞에 메고 또 고랑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고랑을 파는 거 이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 쇠고랑. 쇠고랑인가 뭔가. 이거 이제 밭에 고랑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긴 밭을 그냥 가면은 앞에 있는 소 꽁무니만 보고 가면은 삐뚤삐뚤하게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몰고 있는 뒤에 몰고 가는 사람은 소 뒷구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봐야 돼요. 푯대를 봐야 돼요. 저 멀리 있는 푯대를 딱 보고
저걸 보고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랑이 일직선으로 가장 빠른 길로 거기까지 도착하게 돼요. 이 하나만 걷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소가 그 옆에 고랑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고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푯대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래 살고, 때로는 저 사람 듣고 이렇게 살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혼동이 돼가지고 이상한 꼴이 돼요. 그러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푯대를 삼고 고향에서 직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푯대가 뭐냐? 푯대가 뭐냐? 14절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푯대는 상이에요. 상.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달리면은 그 끝에 나를 향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이 힘든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42.195km의 마라톤을, 그 긴 경주를 왜 달립니까? 마지막 그 결승진에 도달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일찍 1등으로 도달하면 명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상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상이 푯대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를 주시고 권사를 주시고 사모를 주시고 그다음에 목사를 주시고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또 일거리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무엇이 있느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좀 허망하겠지만은 나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기막힌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또 고맙습니까?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경주를 기쁨으로 기대감 속에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끝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는 빈 털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관, 이런 인생 달리기의 모습을 나를 통해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누구를?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생에 경주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따라서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지금 맥자는 성경 읽기를 읽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배웁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구나.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는 것인지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사도 바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생은 달리기인데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렷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줘도 이렇게 본받으라고 해도 사도 바울을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봅시다.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경주는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배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부름이에요. 자기 배부르는 게 신이에요. 그것만 다 만사 오케이. 그것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자기 배 채우는 걸 위해서, 그 배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부름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값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배부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면은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다 우리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부름이 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배가 신처럼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희생을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길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비벌리 쉬아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비벌리 쉬아 이 이야기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미국 경제가 밑바닥까지 침체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대학에 다니던 조지에게 아버지께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 대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어머니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모두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가을 학기에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질 않는구나. 힘들어도 네가 한 1년쯤 일을 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뉴욕에 있는 내 친구 해롤드 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사무실에서 일자리겠다라고 하더구나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조지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었어요. 그 편성부장은 노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람인데 쉐아는 이 조지 비벌리 쉐아는 평소에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너무 잘 불렀어요.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나도 노래 좀 잘 부르는데 나도 소질이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편성부장이니까 한번 출전해보라. 그래서 얼마 후에 미국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이 모인 전국 청취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라 모세라는 이 곡을 부르게 되었는데 엄청난 칭찬과 호응을 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무명의한 사람이,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까? 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이 방송국 편성부장은 즉각 이 조지를 불러놓고 앞으로 정기 출연해라. 정기 출연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막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자가 될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조지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부모와 의논한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뭔가 마음의 한 구석에 조금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큰 희망에 부풀러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께서 부르심이 맞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목사 부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평소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그의 앞에 내어놨어요. 평소에 늘 붙여놓고 애송하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시는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의 부인이 1922년에 쓴 것인데 10년 동안이나 이 조지의 어머님은 애송하고 그 시가 너무 좋아서 늘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는 그 시예요.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의 위험을 내다보면서 혹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조지를 위해서 쓰여졌음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를 읽으면서 조지의 마음이 큰 범민 속에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왜 이런 딜레마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저를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렇게 망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길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면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물속을 통과하는 같은 이 느낌 속에서 조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 가득 채웠던 것은 바로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시가 자꾸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시를 보면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멜로디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멜로디에 따라서 어머니가 주신 그 시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것을 불렀어요. 그 주일 아침에 그 찬송을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던 어머니도 부엌에서 뛰쳐오셔가지고 그 노래를 다 듣고 함께 부둥켜하면서 둘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다음에 조지는 그 찬송을 부른 다음부터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지는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작곡한 이 찬송가가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더 유명하게 되어서 곳곳에 부름을 받게 되었고 특히 그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지 비벌리 쉬아가 직접 간증한 그 내용 그리고 찬송가를 영상을 찾아서 밑에 또 번역하는 것까지 각주를 달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our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네, 우리 조지 쉐아 이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자기가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박힌 그 손에 내가 이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 손에 이끌려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첫째,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선물 아니겠어요? 두 번째,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얻게 돼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 그 구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면서 여기 있다,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상급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 썩어서 없어질 이 쥐약 같은 이 몸을, 이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몸, 그 형체와 각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입게 되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되고 영생의 몸을 입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고 싶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이 모습을, 지금 이들의 모습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만들 수 없는, 아무리 성령 수술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이 몸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황분호 권사님의 은퇴식을 가집니다. 우리 황분호 권사님의 은퇴식을 맞이하면서 우리 황 권사님께는 특별한 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 권사님들 은퇴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주시겠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한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시작부터 계셨어요. 초창기 창립 교인 중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 계신 분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 안수를 5번 받았는데 그 5번 중에 다 가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하시는 것이 권사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황분호 권사님이 받으시는 상이다. 상이다. 다른 권사님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특별한 상을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사로 부르신 것에 응답하셨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 달려와서 이렇게 영광된 은퇴를 하시니 이것이 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역사 이야기고 하늘의 생명책에도 길이 남을 역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황 권사님은 다른 교우들에게, 다른 권사들에게, 후배 권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말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그런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징표예요. 2023년 12월 30일 있듯이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남아있는 인생의 이 여정길을 오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생관을 배워서 이 인생의 달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